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종교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교육, 철학 교육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 때까지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강론할 때 신자들한테 내가 한번 한 얘기를 교우들이 단박에 기억할 거다 하는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끊임없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쌓이겠죠? 하나하나 쌓이겠죠. 근데 이제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잘 쌓이느냐 못 쌓이냐는 것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되돌려 보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사제에게서 들은 얘기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면은 아까는 이런 얘기가 안 들렸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안 들렸던 부분이 이렇게 또 나왔구나. 아까 미사 때는 진주 하나를 캤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하나 또 숨어져 있었구나. 그거 찾아가는 재미가 그게 보통 쏠쏠한 게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찾아서 내 거를 만드는 그 재미를 못 느껴본 사람은요, 안타깝죠. 근데 그것도 자꾸 들으세요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지식으로 내가 이거 들어서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치유를 위해서 치유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돌처럼 굳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아마 나 대신에 강론을 해도 예수님이 강론해도 좋은 사람은 졸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구약 말씀대로 들을 때가 있고 귀를 막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바리사이 집에 들어가셨죠. 초대받아 들어갔어요.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그래도 그 바리새인은 그래도
그래서 무슨 뜻으로 예수님을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이 그 한 사람만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바리새이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언가 토론하고 싶어서 아니면 하도 권위 있게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랐다고 나와요. 왜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이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처음에는 제가 이 대목을 그 전에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안 씻으신 거다. 안 씻었을 때 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궁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일부러 안 씻으신 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다니시는 분 같아. 조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자꾸 그냥 뭐든지 미화하려고만 하고 뭐든지 거룩해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루에 한 끼나 잡수시고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와서 가르치는 그러한 안정된 수입이 있는 스승이 아니었어요. 방랑 선생. 떠돌아다니는 거에 떠돌아다니는 거. 떠돌아다니다가 깃대 넘길 때도 있고 어떤 아줌마가 밀가루빵 하나 갖다 주면 그거 12개로 나눠서 손을 씻을 시간이 손이 어디 있어요? 손. 사막에 개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나라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다 사막인데 그러니 10중 8구 예수님은 손을 일부러 안 씻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이미 습관화가 돼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바리새이 집에 오래간만에 집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 물이 떠져 있는데 물이 보이질 않고 물보다는 그 밥상 위에 있는 뭐가 먼저 보였겠어요? 음식.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제자들 배 좀 부르게 좀 먹이자. 그러니까 손 씻을 생각하고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식사하시니까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이들이 깜짝 놀랐거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요 위생적인 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먹고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음식마다 마귀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이들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음식이 바뀔 때마다 또 손 씻죠. 또 먹고 또 새 음식 나오면 또 손 씻고. 밥 한 번 먹으려면 손을 100번을 씻어야 돼요. 그게 그들한테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종교예요.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고 밥부터 먹으니까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딱 드시면서 보니까 바리새의 얼굴들이 하얗게 질렸겠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손 안 씻은 거 가지고 얘네들이 놀랬구나. 그래서 그런 기회를 틈타서 그런 기회가 가르칠 기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놈들아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많아야 30 초반이잖아요.
바리새이들은 수염이 허옇게 난 할배들이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버릇없이 어리석은 놈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했을까? 원본을 찾아보니까는 원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새로 바뀐 복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옛날 공간 복음에는 조금 표현이 강해요.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닦인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손에 묻은 때 비누 칠해가지고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이 겉에 보이는 거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속이 깨끗해야 된다. 너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밥 얻어 먹으러 오면서도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참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상황, 어느 때가 오더라도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내가 처음에 얘기한 종교교육이든 세상교육이든 교육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의 그 분위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잔잔한 그 의노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의노가 있고 분노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의노는 뭐고 분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가르쳐 드린 거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저도 몇 번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의노와 분노의 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똘똘한 카타리나. 응? 의노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하느님 마음에서 나오는 빨리 진도 나가. 빨리 안 나가요 진도가. 하느님 어떡하라고요? 의노와 분노의 아주 딱 선을 긋는 그 차이점 간단하게. 그러면 더 쉽게 의노는 누구의 마음이고 분노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의노는 하느님의 마음이고 분노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거의 내가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앉아요. 의노는 하느님 나라와 그리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조직, 사상, 철학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조직과 그리고 사상과 어떤 철학, 어떤 유사 종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의노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의노에는 자기 애가 없어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의노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역사상에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때문에 그렇게 목숨 내놓고 그 의로운 일을 못하죠. 분노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니까, 저놈이 미우니까 욱하고 화내는 거.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의노는 반드시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는 하느님께 봉헌해야 돼요. 근데 반대가 될 때가 많죠. 정말 참아야 될 것은 참지 않으면 뭐가 손해나 보는 것처럼 그냥
분노를 표현하고 화를 표현하고 정말 의롭게 의인호를 보여야 될 순간에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꼬리를 딱 감춘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의인호를 또 보이셨어요. 바리새이들한테. 이제 의인호와 분노가 뭔지 확실히 아셨죠? 의인호는 예수님이 하신 화예요. 분노는 우리들이 하는 화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뭐 화내신 적이 많네. 그건 그냥 짜증이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인간이 눈앞에 있으면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귀를 막는 그런 사상이 있으면 그거 깨부수려고 했었죠. 오늘 그 깨부수시는 거예요. 손 닦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위생적인 거지. 손 닦고 안 닦고가 어떻게 우리 구령이랑 우리 구원 받는데 무슨 상관이야. 속을 깨끗이 하고 살아라 이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느님 나라의 앞길을 막는 어떠한 풍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마치 하느님의 가르침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조직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크게 예수님의 의인호의 대상이 네 부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머리에 새기세요. 예수님의 의인호의 대상이 됐었던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위선자들. 예수님은 위선 떠는 인간들은 가차없이 이 독사의 족속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비록 그 위선 떠는 것이 제자라 하더라도 제자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위선자들을 꾸짖었어요. 위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 100% 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간격이 더, 괴리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저도 한평생 가르쳤죠.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될 거예요. 사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또 평범한 본당 신부로 산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았어요. 그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강론하는 거 제가 다시 몇 번이고 전 들어요. 내가 강론하는 거 적어도 2번 이상 저는 들어요. 들으면서 내가 피정을 해요. 내가 한 강론을 내가 들으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제가 구마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죠. 오늘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신부님, 당신이 설교대에서 하신 얘기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시는 분이야. 적어도 그런 평가는 받았고 살아야지. 우리 신부님, 아이고 강론 때는 그렇게 그냥 입에 발린 얘기를 하지만 사는 게 형편없어. 이거는 지탄의 대상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느님에게 오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스캔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캔들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려 넘어진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냉담하고 있는 며느리가 괴롭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 성당 나가고 싶어도 시어머니나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래요. 시어머니 살아있는 동안 저 성당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돈 고간 교우가 그 교우 때문에 하느님 멀어지는 사람 왜 없겠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교우들끼리 앞에서도 행실을 단정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아주 질타를 하셨죠. 의노를 보이셨던 겁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이 종이 반으로 접어서 두 코가 맞게끔 그렇게 사는 거 쉽진 않지만 적어도 목표는 정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해라.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나 때문에 하느님 앞에 오는데 걸려 넘어진 적은 없었던가? 내가 예비자 데려다 놓고 내가 제대로 표양을 보이지 못해서 그 예비자가 세례 못 받은 적은 없었던가? 교우들끼리도 저 사람이 냉담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닌가? 늘 반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이 됐던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무관심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관심은 얼핏 보면은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무관심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부잣집 문 앞에 부자가 손 닦고 버린 식빵 쪼가리 가지고 먹고 살았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던, 꼼짝할 수 없었던 그 거지 나자로, 죽고 난 다음에 거지 나자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문 앞에서 얻어먹는 나자로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착하게 살면, 남한테 죄 안 짓고 살면 천당 간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틀은 겉으로 보면은 성실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 다른 사람 일 관여 안 하고 너도 내 일 관여하지 마. 나 올바르게 살아 혼자서. 무관심은 무책임하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은 무책임하다는 뜻이죠.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부치한테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내 부모님에게,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기도하고 미사봉헌했던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내 피부치든 내 이웃이든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몸은 내게 아니죠. 영혼도 내게 아닐 겁니다. 이렇게 무관심의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삽니다. 그냥 무관심합니다. 요즘은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도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은 옆집 사람들이 나와 볼까요? 안 나와요. 내 방부터 먼저 단속을 해요. 우리 집만 안 들어오면 되죠, 도둑놈이. 그래서 도움 받으려면 뭐라고 소리 질러야 된다고요? 에? 많이 해보셨구만? 불이야! 그러면 그냥 물 떠가지고. 요즘은 도시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누가 맞아도요 말리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죠? 그냥 이유 없이 때려요. 그냥 막 때리는 거야. 선진국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불행하게도 다 이기주의예요. 무관심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만이 좀 늘어날 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무책임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의노를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은 세 번째는 뭐냐? 하느님 법보다 자기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 법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앞세우는 사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선한 손 닦는 것이 마치 인간 구원과 직결이 된다고 믿고 손 닦는 것을 하나의 거룩한 의식으로 생각했던 이 바리새이들 같은 인간들, 율법학자들 같은 인간들. 물론 법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법은 필요하지요. 법이 없으면은 물은 전부 다 쏟아집니다. 법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만은 그 법이 하느님보다 인간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 법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이 최상의 법이죠. 인간이 만든 법은 나치 시대 때도 나치법이 있었고 이북에도 이북법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다 자기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법이 옳은 법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모든 법이 다 정의롭다. 천만의 말씀. 인간들이 만든 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힘 있는 자의 욕구에 따라서 법은 만들어진 겁니다. 유신헌법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독재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 위에는 하느님의 법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하느님의 법보다 인간이 만든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가 만든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 생김새 다 다르듯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듯이 저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저 자매에게는 없는 법이 따로 있고 내가 없는 법을 저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뭐 신부들끼리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사제와 얘기하다 보면 당신과 대화는 여기까지네.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돼요. 딱 자기 법이 갖고 있어요. 그 법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느님의 법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하느님의 법보다 자기의 법, 그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남을 판단을 잘합니다. 항상 눈금도 맞지 않는 그 자기의 잣대가 세상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법을 많이 만들어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속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 기제가 많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법을 바벨탑을 쌓아나갑니다.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달팽이가 들어가 달팽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안에만 숨으면 다 되는 줄 알듯이,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법이 많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열등감이 강합니다.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법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드러나요. 배려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느님 법보다 자기가 만든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쉽고, 분노가 많고, 늘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배려가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그 열등감을 또 상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게 좀 오버를 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하느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겸손은 내가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겸손이라고 하루에 수천 번 외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착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차없이 의노를 보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환전상들, 그리고 짐승을 팔면서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인간들, 내 아버지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길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성전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언젠가는 수백 년 후에는 분명히 다 가루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일 때까지는 성전은 늘 깨끗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성전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부임하는 곳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정리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야, 성당 참 정리 잘 돼 있다. 흩어졌던 마음도 성당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성당 곳곳에 신자들의 사랑이 다 배어 있고,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곰팡이 끼고 거미줄만 치렁치렁하고 때는 끼고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아무도 짓는 사람 없고, 나무 하나 손질 안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가지는 뻗어나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꾸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성당이 더러우면 내 얼굴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들은 그 의식을 갖고 성당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의미는 자기 가정을 뜻합니다. 자기 가정을 더럽히는 사람들, 자기 가정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성전이기 때문에, 더 작은 성전이 있죠.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쓰레기로 더럽혀진다면,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내가 하루 종일 산다면, 분노로 차 있다고 그런다면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안 보이는 성전, 내 자신과 내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깨끗이 하듯이 그 깨끗한 성당에, 정결한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도 올고 다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이 나를 지배 못하게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애씁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은 참 이쁘게 잘 산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그걸 잘 버텨내니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법을 앞세웁시다. 아멘.